3년 전에 중국 우한 시장에서 원인을 모를 괴질이 발병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올 때만 해도 그 질병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구촌 전체를 휩쓸고 가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3년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질병으로 세상을 뜬 사람들이 많고, 전주 시내만 해도 목회자들 중에도 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여러 명 됩니다. 질병으로 사람들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당한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면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그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당했다 하는 참으로 가슴 아픈 사실보다는 그러면 이 코로나 팬데믹 3년 기간 동안 영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몇 명일까를 늘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편안해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어느 순간 아주 자연스러워진 이런 흐름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신앙의 길을 접어버리는 몸짓을 하는 것을 가까이서 멀리에서 보면서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심각한 어떤 신호등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훗날 우리가 이 땅을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의 이런 마음 자세와 행동들이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그때 비로소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 그때 이광호 목사 말을 좀 들을 걸, 이렇게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미 때는 늦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신앙 공동체 앞에 주시는 중요한 과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의 몸가짐을 겨냥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루는 일을 끝내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이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잘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우 오랫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빛이 되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선택받은 백성으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기들이 하나님의 빛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의 빛을 무시하고 빛된 소임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빛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소경이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라고 확신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바로 그 유대인들이 소경이요 빛 없는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꾸짖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가르쳐라. 그래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을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신앙인의 삶이 그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성질과 정의에 따라 빛은 비추기 위해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의 간접적인 영향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또한 직접적이고 눈에 띄는 빛의 도구여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밤이든 낮이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풍경 속에서 그 도시의 집과 건물들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밤에는 그 동네의 수많은 창문으로부터 많은 등불이 비쳐 그 빛이 발견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몰래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숨겨진 빛처럼 그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직장에서 25년 봉직을 하고 이제 정년퇴직을 하면서 직장 동료들이 송별례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은퇴하는 이 사람이 앞에 놓인 음식을 놓고 잠깐 식사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 끝난 뒤에 옆 사람이 옆구리를 쿡 찔르면서 우리 자네도 교회 다니는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옆에 직장 동료가 우리 자네도 교회 다녔어? 이 사람은 그 직장에서 빛으로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빛은 숨겨져 있지 않고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가리는 것이 아니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히 스며드는 소금과 눈에 띄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참 빛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빛이 우리에게 왔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복음을 몇 사람의 은밀하고 은밀한 보화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빛을 공개적으로 주신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하고 그 빛을 가져오는 자들을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을 온 세상에 주시는 것처럼 우리 전주 열린문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며 그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도 참 빛이신 당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참 신자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며 그러기에 그 정체성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성취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은 말씀의 끝부분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너희들이 실패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는가?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밖에 내던진다 이거요.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이 복음서가 기록된 그 지역, 특별히 사해 연안에서는 암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속에 소금 성분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서 그 바위 쪼가리들을 떼어내다가 거기에서 염분을 우려내가지고 소금으로 썼습니다. 그 염분이 다 빠져나간 그 남은 바위들은 사람들이 모아서 길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를 밟고 돌아다니지요. 그렇게 해서 암염이 짠맛을 잃을 뿐만 아니라 석고와 기타 잡다한 미네랄로 오염되어 있어 때로는 맛이 밋밋하고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처럼 오염되거나
염분이 빠져버린 소금 한 통이 집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 소금을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밖에 버립니다. 염분이 빠진 그 돌멩이들을 정원이나 밭에 던지지 않도록 사람들은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정원이나 밭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돌이 있는 그곳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염분이 빠져나간 그 바위를 주로 길바닥에다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밟아 다니고 염분을 잃은 그 바위는 점차 흙 속으로 밟혀 들어가면서 마침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런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깔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 말씀의 배경이 그렇다 그 말. 소금은 실제로 짜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염분이 빠지고 때로는 오염으로 인해서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짠맛은 더 이상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잃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 중 그 어느 것도 그분한테서 빼앗기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확증이 뭐예요? 목자 되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내가 양이라 이렇게 우기면 참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고유의 짠맛을 잃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다른 광물에 오염되면 맛이 없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죄와 세속이 그들의 삶을 오염시킬 때 왕국에서 그들의 가치와 효율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어떤 교인 하나가 어느 날부터 예배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주 기다리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교회를 옮겼다고 대답을 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무슨 상처받은 일이 있는가? 혹은 내가 하는 설교로 속상한 일이라도 있었는가? 물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주일에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전주 열린문교회는 아침 7시 예배가 없어서 7시 예배를 하고 골프 치러 가기 위해서 그 7시 예배 순서가 있는 교회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7시 예배를 만들어야 되나 혼자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제끼고 골프 치러 나간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 홀인원 안 나오게 해주십사 이거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홀인원이라는 건 한 번에 쳐서 파3 홀에서
3번 쳐서 들어가야 될 것을 단방에 구멍 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생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한 골프 치는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영광으로 여기는 것들입니다. 근데 주일날은 제발 그게 안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죠? 왜요? 그거 나와버리면 온 동네가 떠들썩해져서 소문나니까. 그게 불편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참된 신자들이 의롭고 경건하며 염치 있는 자로 식별되지만 그들이 본연의 모습에 이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은 신약 성서의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베드로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것이 구원의 상실이 아니라 확신의 상실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확신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믿지 못하는 것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가 예배에 나오지 않는데 누구더러 예배에 같이 나가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큰 책임에는 종종 큰 위험이 따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순결을 타협한다면 세상에서 순결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양심에 어긋난다면 세상의 양심을 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면 의에 대한 갈증을 자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수박순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이었지만 지금은 야당이 된 어떤 정당에 수박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전혀 힘을 못 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겉으로는 뭐 개혁을 외치는 것 같고 무슨 하는 것 같지만 뒷전으로는 사실 그것을 은근히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 그것을 수박이라고 해요.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르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런 개혁 입법들이 만들어지면 이미 본인이 뒤가 구린 구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은근히 막고 앉아있다 그런 말. 그래서 힘을 못 쓴다 그 말.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를 향해서 당신도 이렇게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당신도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면 의에 대한 갈증을 자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죄로 인해 타락한다면 세상에서 죄의 부패를 저지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짠맛을 잃는 것은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실효를 잃는 것이며 섬김받을 자격이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소금은 짠맛을 잃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대단히 효과적인 존재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무음이 건조하고 무능하고 무익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빛도 또한 쓸모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처럼 빛도 그 본질적인 성질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감추어진 빛도 여전히 빛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쓸모없는 빛입니다. 어이, 자네도 교회 다녔는가? 몰랐네. 25년 만에 자네도 예수 믿었는가?
그것이 바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31장 18절에 나오는 모범적인 여자, 이 현숙한 여자는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밤에 일어나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하는 가족을 위해 항상 불을 켜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바구니 아래 숨겨진 빛은 읽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숨기는 사람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두려워서, 생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는 다른 무엇 때문에 우리의 빛을 숨기든 우리는 주님께 불충실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귀찮아서 전도 못하고, 무서워서 전도 못하고, 혹시 저 사람 기분 나쁠까 겁나서 전도 못하고. 그러면 언제 전도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재정 문제로 여러 가지 서류를 떼어가지고 전북은행에 이택남 목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교회 직인 들고 제 도장 들고 신분증 들고 가서 그 계약을 갱신하는 서류에, 그 수많은 서류에 팔이 뻑적지근할 정도로 서명을 한바탕 했습니다. 서명도 이광우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전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 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이광우, 이것을 몇 번을 쓰는지 몰라. 다 끝나고 나면 팔이 뻑적지근해요. 그 일을 옆에서 돕는 전북은행 차장, 둘 다 여성이었는데 차장한테 물었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예, 어디 저기 쬐까는 교회 다녀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작은 교회, 큰 교회를 말한 데가 있습니까?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열심히 다니세요. 축하합니다. 그렇게 옆에 이제 부지점장 여성한테 물었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때 안 다닌대. 절에 다닌대.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옛날에 절에 다녔다. 우리 어머니가 내소사에 나를 팔아줘가지고 4월 초파일이면 내소사에 내 이름으로 등도 걸리고 그랬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목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존말할 때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물었어요. 올해가 2022년인데 100년 뒤 2122년에 당신 어디서 뭐 할 거냐 물었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전말할 때 예수 믿으시라고. 나오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당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이렇게 책망하시면 저 못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거다. 왜? 오늘 나한테 이 얘기 들었으니까. 오는 길에 그 부지점장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언젠가는 믿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 말을 듣도록 하셨겠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사용하신 착하다 하는 이 낱말, 헬라어 칼로스라는 말은 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매력, 아름다운 외모를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의 빛이 비치게 함으로써 그들이 우리의 선행, 곧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것들이 뭔 착한 일을 좀 하면 우리 본성으로 그런 착한 일을 애당초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착한 짓을 했다면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전주열문교회 집사라더니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그래서 그런가 보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너희 빛을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하거나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것을 감추느냐 아니면 그것을 비추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빛을 소쿠리 덮어가지고 감추겠습니까? 아니면 그 빛을 드러내겠습니까? 우리의 빛을 비추고 우리의 선행을 드러내는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이나 찬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젊은이가 길거리에서 무슨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저거 네 집 아들이요? 아무개 씨네 둘째라는구만. 그 순간 그 사람의 아버지인 아무개 씨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도는 우리의 존재와 하는 일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글 잘 쓰시네요. 또는, 사진 참 잘 찍으시네요. 아니요, 못 찍어요. 속으로는 보는 눈구녕은 있어갖고. 이게 아니고, 글 참 잘 쓰시네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드러움과 친밀함을 강조하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 것에 대해 말씀하심으로써 그분이 영원한 거룩한 집에 광채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최고의 부르심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영광이란 말이 헬라어가 독사예요. 독사. 이 독사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 독솔로지, 송영. 예배 끝날 때 뭐해요? 송영하지 않습니까? 찬양대가. 찬양성. 시작할 때 찬양대가 송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그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고
그분의 신성한 성품보다 나 자신의 성품을 보게 할 때 우리는 그들이 보는 것이 그분의 빛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주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9세기에 경건한 스코틀랜드 목사였던 로버트 맥케인의 얼굴에는 사람들이 그를 보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신성한 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딱 그 위험 앞에 딱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내어주는 그의 삶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에 너무 매료되어서 그의 죄인이신 예수님께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 프랑스의 경건한 사람 프랑스와 페넬론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의 얼굴이 신의 광채로 빛날 정도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넬론과 함께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한 종교 회의론자는 다음 날 아침에 서둘러 그 남자와 하룻밤만 더 지내면 나도 모르게 기독교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렇게 목사라는 게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죠. 포마드 바르고 올백으로 해가지고 검정 양복 입고 그런 거 말고 삶의 품격에서 저 사람이 집사구나, 저 사람이 목사구나, 그게 풍겨나야 된다 그런 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인가? 나는 세상의 빛인가? 어떤 빛인가?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껏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예에 빠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것, 이거 죽을 병 든 겁니다. 정신 차리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제가 예배 빠지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가장 근본적인 추동력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불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 모두가 칭찬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